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정강훈 동원역 BTS급 종교의 정치화가 위험한 이유,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정강훈 목사, 이 건으로 인해서 아주 사회가 시끌시끌합니다. 네, 여기 보면은 정강훈, 정치인은 내 통제받아야 국힘 200석 지원이 한국교회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가 아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국힘 200석 지원이 목표다. 교회의 목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행복 증진이고 양심, 그리고 사랑이 이 사회에 넘치는 것, 이것이 목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종교가 정치적으로 흐르면 굉장히 사회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합니다. 네, 극우 정강훈 정치인, 종교인 통제받아야, 정치인들이 종교인의 통제를 받는 나라를 우리가 신정정치를 한다고 합니다. 신정정치. 그래서 이란 같은 경우 보면은 대통령 위에 종교 지도자가 있죠. 이 신정정치하는 모습인데, 이 신정정치를 꿈꾼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김용태는 정치인 정강훈 통제받아라. 내가 당 지도 보면 배알이 뒤틀린다. 이렇게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강훈 목사가 기독교 입국론으로 나라를 재설계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어요. 기독교 입국론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기독교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저는 뭐 종교에 편중하진 않습니다. 네,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기독교나 불교나 또는 뭐 원불교라든지 다양한 종교의 자유가 인정받는 그러한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 국가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한미동맹, 이러한 부분들을 이룬 것은 잘한 거지만, 또 반면에 이 부정선거 사태라든지 또는 각종 권력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은 비판을 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우리가 대한민국 수립 과정, 대한민국 수립 과정 때 결국에는 이 소련, 그리고 미국이 강대국에 의해서 우리가 이 분단이 됐죠. 분단이 되고 그 속에서 수많은 좌우 갈등이 빚어졌는데, 결국에는 미소의 갈라치기에 의해서 많은 비극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통찰해서 역사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분명한 것은 기독교 입국론, 그래서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국가다, 이러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정강훈과 결별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유부단하게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국힘 내의 정강훈 논란에 계속된 잡음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죠. 김기현은 홍준표를 겨냥해서 지도부가 정강훈 눈치 본다는 게 말이 되나 하지만, 사실상 본인의 발언과 김재원 발언을 봐서도 우리 국민들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 엄경영은 정강훈 동원력이 BTS급이다. 네, 국민의힘 당원 30만 명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국힘 같은 경우 이렇게 된다라면은 정부 여당으로서의 역할이 불가하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정강훈이 홍준표나 황교안은 사실상 국힘의 전신 정당의 당대표급들이거든요. 그래서 홍준표, 황교안 보라, 정치인들 내 통제 받아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거다. 정부 여당, 정부의 우리
국민들의 혈세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발언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고, 지금 이 이스라엘 하면 뭡니까? 이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의 시리아 공격의 보복, 중동 긴장 고조. 항상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간의 전쟁을 보세요. 전쟁. 이게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기독교가 결국에는 하나의 뿌리죠. 아브라함이라는 하나의 뿌리를 통해서 종교가 형성이 됐는데 교리가 다른 거예요. 교리가. 그러니까 계속 싸우고 있어요. 이슬람교 내부에서도 시아파니, 수니파니 하고 싸우고 있고, 기독교도 천주교, 또 이 개신교, 또 이 보면은 영국의 성공회, 로마 교황, 또 동방정교회 계속 찢어지죠. 개신교도 보면은 또 뭐 장로회, 뭐 감리교, 뭐 또 순복음교 뭐 해서 계속 찢어지고, 그 밑에도 보면은 합동 측이다, 뭐 개혁 측이다 등등 계속 찢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종교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갈등과 전쟁까지도 빚어질 수 있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동예루살렘 성지 갈등 후에 무력 충돌이 나는 거예요. 계속. 이게 신이 원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앞세워서 전쟁을 저지르고 종교를 내세워 가지고 전쟁까지 저지를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서도 신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종교인들이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예루살렘 사태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레바논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미사일 공방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이은재 씨는 기독당에서 공천이 탈락됐어요. 불자 이력에 발목을 잡혔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무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많다 할지라도 기독당 이런 거 원치 않습니다. 또 불교당 예전에 이제 불교당이 있었어요.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합니다. 불교인들도 종교는 종교다워야 된다, 이런 입장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냉철하게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기시다 내각 출범 1년, 지지율은 계속 하락한다. 통일교, 아베 국장 등 악재. 이 종교가 아베의 이 저격 사건에서도 보면은 통일교라는 종교가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종교의 정치화는 이렇게 큰 비극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네팔에 보면은 가정당이 있어요. 네팔 가정당 출신 장관. 그런데 이 네팔의 가정당은 사실상 통일교, 그러니까 통일교가 한국에서는 원내 진입이 안 됐죠. 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더 큰 꿈을 꾸는 네팔 가정연합 해가지고 이 문선명 총재 탄신 100주년이 기념이 되는 2026까지 네팔 의회에서 가정당이 10%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는 게 1차적인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정당, 뭐 평화통일 가정당 해가지고 한국에서도 이 통일교정당 활동을 했지만 결국에는 원내 진입이 안 됐습니다. 네팔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들이. 나중에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정치는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 정책을 가지고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책과 진실과 신뢰. 그런데 종교는 끊임없이 권력을 지향하면 안 돼요. 종교는 계속해서 양심적인 발언을 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 사회에서 많은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대변하고, 그게 종교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종교의 정치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이란처럼, 정강훈 목사 발언처럼 이 종교인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전강훈의 통제가 있어야 된다, 이런 발언들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면은 정강훈 나라지
대한민국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힘이 정강원 목사 손아귀에서 놀아난다라면은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제가 지금 진단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아주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정당은 지금 국힘은 이 윤석열 당인지 정강원 당인지 구분이 안 되고 또 민주당은 이재명 당화 돼 버렸죠. 그러니까 계속 논란이 있는 거예요. 논란이.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가 아주 위험한 그러한 상황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